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뒤에 두유 갖다 놨으니까 나갈 때 한 개씩 들고 가시세. 뭘 받은 게 딱 얘가 생각이 나더라고. 다른 분들이야 뭐 잘 먹고 댕기겠지. 물론 얘도 잘 먹고 댕기더만은 그래도 또 신부님이 주는 건 좀 다르잖아, 그지요? 옛날에 왜 성교하는 신부님이 오시고 하마 일부러 밥 보봉에 2배로 더블로 해가지고 신부님 좀 묵다 남구마 그거 아들 뭐라 하면서 청명탕이라고, 그죠? 예? 그 머리 좋아진다고. 그래 딱 하대. 자, 오늘 일독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규율들을 배우죠. 뭐 성호는 이렇게 긋는 거다. 이 뭐 성부와 성자와 할 때 명치까지 내려가면 되는지 배꼽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뭐 성체 받아 모실 때 왼손을 위로 올려야 되는지 오른손을 위로 올려야 되는지, 그죠? 그것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 법입니다. 외적인 법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계약 속에서는 우리 안에 법이 새겨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성체를 받아 모시는데 왜 왼손을 위로 올려야 하는가? 오른손 올리면 안 되나? 올려도 돼요. 하지만 왜 굳이 왼손을 올리게 하느냐? 신부님이 성체를 보통 오른손으로 주기 때문에 왼손을 갖다 놓으면 오른손하고 왼손 끝이하고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성체가 더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손에다가 뭘 적어놨어. 옛날에는 왜 그랬잖아요. 세면키로 휴대폰이 있어갖고 그때 똑똑똑똑똑똑똑똑 하고 막 적어놓지도 뭐하고 하있기네 볼펜 들고 댕김에 손바닥에 뭐 막 길이잖아. 그죠? 그것도 오른손을 주로 쓰니까 왼손 손바닥에 뭐 많이 길이지 있잖아. 그러나 이제 그런 때는 오른손 올리가 받아도 되는 기라.
성체는 녹화무야 되게요, 씹어무도 되게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그걸 왜 씹습니까? 녹화해야지 갑니다. 그죠? 근데 신부님은 버적버적 씹어 먹잖아. 맞죠? 그 언제 놓고 앉았노? 성체는 우리한테 음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음식을 먹듯이 먹어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건함, 한때 중세 이후로 해서 교회가 성체 공경에 대한 그게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그 옛날에는 성당에서 성체 모실 때 밑에 판때기도 깔았다 가있긴 해. 동그란 금속판을 해가지고 혹시나 그 가루 흘릴까봐 싶어갖고 그 밑에 턱 밑에 갖다 대고 그랬다 카대. 내 아나. 네. 이런 외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법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듣고 어떻게든 외적으로 배워서 실천할 수 있죠. 집에 일찍 들어와라. 자, 집안에서 이제 젊은 아들한테, 그죠? 이제 한창 때라 사춘기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맨키로 가갖고,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하면 저 밑에 로미오가 밑에 덩굴 타고 올라와갖고, 뽀뽀해 쌓고, 난리라. 그죠? 두 집안이 원수가 졌는데도 극하고 앉았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딸내미가 걱정이 돼갖고 일찍 들어와라 하면 이제 딸내미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그저 9시라는 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가? 이 머리 좋은 딸은 9시에 들어와. 아버지한테 인사해. 그러고 9시 10분에 나가. 뒷문으로. 그럼 되죠. 법은 지켰잖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톨릭의 현 주소인 겁니다. 법만 지키는 거예요. 주일미사 빠지지 말라 했으니 주일미사 안 빠집니다. 그런데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힘든 거죠.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그 법이 딸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일단 순명하고 지켜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일 테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저 외적인 규율에만 충실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과연 예수님은 내 삶에 무엇을 바라실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훗날에 죽어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법만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지옥은 무서우니까 외아든동 법은 지켜서 뭐라도 한번 건져보려는 심경인 거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우리에게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라고 합니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 내가 하느님 앞에 참으로 그릇되이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을 조금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 초반에는 칭찬을 억시 받아요. 그런데 뒤에는 사탄아 합니다. 네. 초반에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주님보다 으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본당 신부님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내미 아닌겨.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전부 다 사회에서 성공해가 중요직 책에 앉아있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오면 첫째 딸내미고 둘째 딸내미고 그렇지 그
옛날에 코 찔찔 흘리던 가들, 에? 내가 막 똥기저귀 갈아주던 가들, 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갖는 역량과 그런 능력이 집안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항상 벌어져요. 예수님을 어떤 견지에서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내 돈벌이 하는데 도움 주는 분인가 아닌가로 보면 이거 쓸모없는 인가이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냐 한다면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른 이들이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건데 거기 가서 내가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시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인간의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그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스승을 애써 돌봐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맞죠? 스승이 다치고 고난받고 죽는다 하있긴 해. 그건 안 된다 이기라. 그런데 인간으로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노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기 힘들죠. 하느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분의 뜻을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그 나머지를 자리 잡아 나가야 우리가 사탄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최종적인 이런 노선에서 벗어나 있는 여정이라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아니 당신은 내가 잘 보살필 때인께 당신께 일어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갖고 졸매 미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 잔다.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